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쭉 이제 팔복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었어요. 로마서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바른 이해가 없었다. 어떤 면이었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섬기던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사역을 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쭉 보시면은 여기까지 오실 때 나의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되겠다. 그걸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하실 때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래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쭉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이고 그 다음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의죠. 자기 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가 불러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한번 잠언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맞죠? 땡스기빙도 지나가셨고 요새 음식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많이 드시면 다른 거 찾지 않게 돼 있습니다. 내 의로, 자기의 의로 배부르면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시면 이래요. 지금까지 쭉 나왔죠.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이 부분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고 애통하는 것이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이제 삶의 모습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4가지를 보시면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인에 관한 부분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 이제부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교인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계시죠. 이 세상에 보면 주일에 교회를 참석하시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렇게 남아있어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좀 길지만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또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컴플레인이 많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여기서 패역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섬겨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숨기라는 자들,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알겠냐는 거죠.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지금으로 치면 교인이죠. 교회에 나오지만은 말은 해요. 입술로는 공경하니까 하나님을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삶을 보시면 세상적으로 봐도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과연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그런 모습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두운 데에서 나의 계획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긍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굳이 구별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면 우리의 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그 다음에 긍휼, 그죠? 저기 자비라고 되는데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은혜, 자비 같은 말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그 한자어로 하면 동정심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은 느낌으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에요. 예. 마음과 그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행함이 따라가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음만 안 됐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보시면은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졌을 때 안 됐네. 그리고 다 지나갔죠. 사람들이 많이. 사마리아만 빼놓고. 예. 안 됐네. 그 마음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은 긍휼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긍휼은 무엇인가? 안 됐다 하면 제가 도와줘야 돼요. 뭔가 행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 도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비 혹은 은혜와 긍휼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또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조금 이따가 보시면 다른 본문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뜻이 많죠. 단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긍휼 중에서 이제 헬라어로는 긍휼이라고 해석을 했지만은 맨 위에 오른쪽 보시면은 히브리어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사랑, 언약 관계에 근거한 사랑, 뭐 faithfulness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걸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여기서 인자하다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가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구약의 표현이지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잔인한 자, 인자하지 않은 자들이죠. 늘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 man who is kind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번역을. 친절한 사람이죠. 굳이 이제 번역을 한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더라도 kind한 사람이 있어요. 좀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있고요. 자기의 지위를 사용해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불손한 사람들 있죠. 무례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따뜻하면 당연히 밖으로 친절함이 나와야죠. 어떻게 마음은 따뜻한데 밖으로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친절해도 속으로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그런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kind한 사람. 그러나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보고도 괜찮다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차이점을 인정하셔야 돼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돌로 들어 사람들이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라 했을 때 다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가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친절하게, 인자하게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신하니라. 저 공의가 뭡니까?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kind, 인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야 된다는 내용이 잠언서에 그대로 또 나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삶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긍휼을 베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뭔가 도움을 주고. 그 보통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베풀었으니까 뭔가 또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망하죠.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냥 베푸시면 돼요.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주는 자가, 그렇죠? 그냥 주시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땡큐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세상적인 삶을 살 때에도 뭘 해줬는데 땡큐도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처음에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은 땡큐라는 말도 안 들어도 it's okay.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에서. 그래서 저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기의 의와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A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하고 뭘 받을 걸 기대하는 그런 케이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항상 나는 계속 받을 권리가 있다. 영어로는 entitlement라고 합니다. entitlement. 요즘 미국에 그런 사람들 많죠. 네. 다 받아야 돼요. 내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 나도 입학이 허가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는 그 TJ라는 스쿨도 작년인가요? 시험으로 안 가고 이제 그 제비 뽑기 그 돌려가지고 가게 했죠. 실력이 안 되는데 공평하게 가야 된다. 그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실력이 안 돼도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은 실력이 뛰어나도 가면 안 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뭘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부에서도 뭐 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은 발전할 수가 없는데, 크리스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긍휼을 베푸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 참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했길래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액수인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 사람이 힘드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래 시간을 줄 테니까 갚아라가 아니고 아예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원 데나리온이 드라크마도 비슷한데요.
하루의 품삯이에요. 노동자들 일을 하면 하루의 반은 그 일당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20년 정도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액수라고 해요. 하나도 안 쓰고 20년을 벌면 원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몇 년을 일을 해야 될까요? 20만 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20만 년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액수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못 갚아요 이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빚을 그냥 탕감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100일. 본인은 20만 년치를 탕감받았는데 100일치 갚겠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분명히 갚을 수 있는 액수예요. 100일치 정도 되면. 그런데 붙들어 목을 잡고 했는데 영어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choking. 목을 졸랐어요. 저게 긍휼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 좀 화났어요. 100데나리온 때문에. 대단하죠? 그 종입니다. 똑같은 종. 지금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자기 친구 목을 조르면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본인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함이 없으면 남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 없어요.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사는가 보셔야 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괜찮다. 빚이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이웃과 나와 관계와 원리는 같아요. 빚진 것을 본다면. 그런데 자신한테는 우리는 무한대로 관대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나 혹은 내 식구는요.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늘 이유가 있어요. 아,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편이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웃한테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목을 조르면서 갚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을 체험했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좀 관대합니다. 저 위에 말씀 나눴지만은 저게 반대가 돼야 돼요. 자신한테는 철저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매일 일하시고 또 비즈니스 하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셔서 피곤한데 왜 목사처럼 매일 말씀을 안 보느냐 막 하는 거는요. 조금 무리한 요구입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도 했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하는 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저녁 식사하시고 나면 하루 종일 일 열심히 하셨는데 식사하시고 나면 좀 쉬고 싶으세요. 누구나 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캐셔를 했는데 50시간을 일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했어요. 서서 했는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원래 오버타임을 받아야 된다는 걸.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미국은 이렇다. 그래서 그냥 서서 일 하루 종일 하고 오버타임 없이 50시간 일을 했는데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렇죠. 젊은 나이인데도 22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매 주말만 되면 병이 나요. 머리가 아프고 막 알아 눕고 맨날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왜 매일 말씀을 안 보냐고 좀 문제가 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을 안 합니다. 나만 힘들어요.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 나와 같이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같은 성도님들이지만은 어떤 분은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냥 게으른 신앙생활 하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나의 잣대를 보시지 마셔야 돼요. 그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네, 긍휼한 마음으로. 언제나 안 하면 안 되겠지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가능한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같이 일을 해보면 아시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비즈니스 해보시면 더 또 나오실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써보시면은 주인의 입장과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늘 다릅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일을 하면 안 돼요. 전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제 3자가 볼 때는 두 분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피차 용서를 해야 돼요. 한쪽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어떤 분들 얘기를 해보면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성도님들도 그 목회하는 목사들에 대한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나 못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 목회자가 그런 걸 들어도 용서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가 성도들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고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저러면서 왜 목회를 하는가. 아니 그 정도를 용납하고 수용하지 못하면서 왜 목회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만은 비판하는 거죠. 성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회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죠. 피차 용납해요. 피차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가 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녀들도 속을 많이 새기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내 아이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긍휼, 은혜, 용서하심 이런 것만 기억하셔도요. 대인관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셀폰 많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폰을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서 계속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쓰면 쓸수록 배터리가 없어지죠. 나중에 빨간 라인이 나고 나중에 계속 쓰시면 그 배터리가 나가면 그냥 폰이 꺼져버려요. 계속 쓰시면. 그렇죠.
우리의 참을성, 우리의 용서하는 마음, 우리의 긍휼한 마음이 그런 겁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요. 굉장히 리밋이 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셀폰을 쓰실 때 그 전원에다가 꽂아놓고 쓰시면은 배터리가 닳질 않습니다. 계속 충전되거든요. 이 전원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전기를 계속 공급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거를 나누시면 끝이 없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잠깐 잊어버리고 내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 내가 용서하는 게 한계가 있고 내가 오래 참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래 참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되어 있는데 이 사랑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죠. 사랑으로 다 매는 띠처럼 다 하나가 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저렇게 된다면. 성도님들과 목회자와 함께 하나가 돼서 서로 잘못한 거 다 얘기 안 하고 좋은 것만 보고 그렇죠? 사랑으로 매는 띠가 되어서 이렇게 한 두 분만 웃고 계신데 다른 분들도 표정을 좀 피시고 네.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런 면에서 최고의 좋은 예가 누구실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베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람들이 몰려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잡혀가고 잘못해서 죄를 받고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처럼 잘못했어도 누가 긍휼을 베풀면 또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잘못하면 그 죄값을 지불하게 돼 있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형은 로마인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로마에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인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런데 이방,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죠.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4장에서 봤는데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아픈 사람들 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가?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죠. Forgive them. 용서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목회자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보시고 화내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화가 나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화가 나다가 나중엔 어떤 마음이 들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rejoice,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truly happy. 진정으로 해피한 사람이잖아요. 행복한 사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즐겁게 진정으로 해피하게 살아야 되는데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것은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들의 죄를 묻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왜? 그들이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말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말했어요. 그 사람은 스데반 목사, 스데반 장로가 아니고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서 죽일 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영적인 뛰어난 그런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시면 우리에게 심하게 대하고 어떻게 죄를 짓는 사람들, 나를 잘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면 우리 교회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한번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관의 시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떠올리시고 그렇게 하셔서 더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여기도 한번 또 읽으시죠.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인 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보시면 버릴 게 있고 사모할 게 있습니다. 먼저 버릴 것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scientific experiment이죠.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 있었어요. 어떤 학교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소문을 퍼뜨렸어요. 근데 그 좋은 소문은 이틀, 3일을 가지 못하고 그냥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 말한 사람 외에 몇 명 모르고 그냥 그 소문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봤습니다. 이틀 만에 전교생이 다 알게 됐어요. 비방하는 말은 그냥 퍼져나갑니다. 좋은 얘기, 사람들이 안전해요, 보통. 남들 칭찬하는 얘기, 잘된 얘기는 안전합니다. 왜 못 전하죠? 안전한 얘기는 못 전하죠. 전하면서 속이 쓰리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잘된 것 같아. 속이 쓰려요. 비방하는 말은 제가 전하는 순간 다른 사람도 기뻐하죠.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쫙 퍼져나가니까 그냥 순식간에 전교생이 다 알게 됐다는 그런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셔야 돼요.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좋은 얘기를 하세요. 남들이 못 봐도 100가지가 잘못돼서도 한 가지 좋은 것을 얘기하십시오.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모할 게 뭐냐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이죠. 항상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전도 보시면 앞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면만. 동전에 양면이 있죠. 버릴 게 있고 사모할 게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사모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버릴 건 버리시고 취할 걸 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가능한데 그것이 왜 가능한가? 우리가 기억을 자꾸 살리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 안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내 입에서 있다는 것,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내가 말을 하던 행동을 하던 어떤 교제를 하던 모든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랬네요. 이거는 변명입니다. 그 나무와 열매는요, 항상 일치합니다.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지 않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 뿐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버려야 될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버리시고 또 사모해야 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참 결단을 내리셔서 살아가시되 늘 기억하실 거. 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그랬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각오를 다지셔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또 그 복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